예, 오늘은 예레미야가 첫 번째 말이요. 베냐민 자손아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 자손이 있죠.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누구 자손에서 시작했는 줄 아십니까? 누구의 자식이죠? 아담. 너무 올라갔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야곱이죠. 너무 바쁘셔서 잘 깜빡깜빡 하십니다만 야곱입니다. 야곱의 12아들 때문에 12지파가 났는데, 근데 하나 신기한 장면이 있어요. 다 야곱의 아들 맞습니다. 근데 둘은 아니에요. 야곱의 손자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 같죠? 분위기상. 원래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들어가 있죠.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아들들을 12지파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삼는데, 그래서 아들들을 다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축복도 하고 다 그래 했거든요. 근데 요셉을 축복해야 되는데 요셉을 축복 안 하고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장자죠? 에브라임인가? 앉아서 누구죠? 큰애가 에브라임 맞습니까? 에브라임을 오른쪽에 딱 두고 므낫세는 이제 왼손에, 그래서 아버지가 원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오른손을 올리고 큰아들 그 다음에 차자는 왼쪽 이렇게 손을 올리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에브라임을 아버지가 쉽게 축복하시도록 아버지 오른손 밑에다 딱 대놓고 그 다음에 므낫세를 했는데, 갑자기 야곱이 나이 먹어서 그러나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셉에게는 뜻밖에도 요셉의 두 아들 중에가 족속에 들어가거든요. 자, 그런 여러 족속들 이야기가 쭉 있는데, 오늘은 갑자기 성경에서 어느 족속을 이야기, 베냐민 족속을 이야기하면서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이 당시 때에 아마 베냐민 자손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혹시나 생각할 때 베냐민만 있었는가? 그 뜻은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언젠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졌죠. 그렇게 해서 남쪽은 유다 지파 하나였지만은 북쪽은 11지파가 이렇게 몰려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베냐민 자손들아라고 이렇게 지칭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닷게렘에서 기호를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부터 오기 시작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아마 북방에서부터 바벨론이 침략하게 되고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제 잡혀가고 망하게 되는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내용은요, 제가 이제까지 예레미야를 읽은 것 중에 전체적으로 그 문제를 골고루 이야기한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개인적으로 이 6장이 아주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내 교훈을 듣지 않느냐,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8절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성경 8장, 6장 전체의 주제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황무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고. 왜 훈계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훈계를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죠. 어렸을 때 훈계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까?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어렸을 때 아버님이, 어머님이, 또 선생님이 나한테 이런 훈계를 해서 내 평생이 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잊지 아니하고 그 훈계를 가슴 깊이 새겨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훈계 있습니까 혹시? 그 훈계를 안 받은 거지. 그 훈계를 안 받은 거예요. 했는데 잊어먹고 전혀 나를 변화시킨 훈계가 없다. 여러분은 죄송한데 바울에 의하면 어떤 종자냐면은 내 애미가 죄악 가운데서 나를 잉태해가지고 아주 죄를 밥 먹듯이 먹다가 그 다음에 막 배가 불러가지고 나를 해산을 했다.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래야 전혀 알 수 없는 죄 덩어리로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훈계를 받은 적 없다 라고 한다라는 것은 또다시 말하면 하다못해 육신의 부모에게라도 무슨 훈계를 받은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죄 가운데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혹시 훈계 받은 게 있으십니까? 기억에 나는 거. 옛날에 어떤 아들이 하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홀로 아들을 키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이요, 옆집에서 바늘을 훔쳐왔습니다. 바늘을. 그 보니까, 엄마가 보니까, 아이고, 이거 웬 바늘, 우리 아들이 어디서 수입 잡아왔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이거 참 요긴하게 잘 쓰면 되겠다. 엄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요, 그 아들이 또 다른 못을 하나 훔쳐오고, 망치를 어디서 훔쳐오고, 계속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어른이 되어가지고 강도짓을 하다가 잡혀가지고요,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애미가 면회를 왔어요. 아이고 아들아, 어쩌면 좋겠노.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가까이 철장에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 아들이 뭔가 자기 엄마를 애절하게 느끼고 면회 와서 좋아서 가까이 다가오는 줄 알고요, 가까이 얼굴을 디밀었다가 그 아들이 엄마 귀를요 콱 물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당신 때문이다. 당신이 어렸을 때 내가 바늘을 훔쳐왔을 때 왜 나한테 따끔하게 훈계하지 않았느냐? 왜 나한테 안 가르쳐줬느냐? 이 나쁜 거라고. 나는 당신이 기뻐하길래 이게 나쁜 건지도 모르고 내 엄마가 기뻐하니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령 씨의 딸이 했던 말 제가 언젠가 잠깐 한번 말씀드렸죠. 이어령 씨가 딸이 공부를 그렇게 잘했답니다. 목사가 여자 목사님이 됐다가요, 암인가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 이어령 씨가 공부를 그렇게 잘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딸이, 이어령 씨가 막 조화가 딸 자랑하고 막 우리 딸은 날 닮았는지 공부를 너무 잘한다고 막 이런 난리가 난 거예요. 미국에 갔어도 막 그 어려운 변호사 공부도 하고 아주 그래서 딸이 아주 타고난 공부 잘하는 내 딸인 줄 알고 DNA가 우수한 줄 그렇게만 생각했대요. 근데 나중에 그 딸이 목사가 되어서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는데요, 저는 그 아버지 말과 전혀 다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딸이 무슨 간증을 하냐면, 자기는 어렸을 때 그래도 아빠를 기쁘게 해드려 싶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아빠를 기쁘시게 해드리지 했는데, 어느 날 한번 성적을 이렇게 점수를 받아왔는데, 와, 그걸 보고 아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내 딸 막 공부 잘했구나. 오늘 와, 별 5개. 와, 브라보. 그러니까 이 딸이요, 내가 아빠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그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옳지, 내가 좋은 점수가 나오면 아빠가 나를 굉장히, 나를 통해 기쁨을 얻으시는구나. 그래? 그러면 앞으로 내가 기를 쓰고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대요.
근데 그 딸이 나중에 커서 하는 말이 심히 힘들었더라고요. 심히 힘들었대. 여러분, 혹시 자녀를 키우는데 여러분은 자녀를 어느 때에 훈계라기보다도요, 어떻게 보면은 격려 내지는 딸아, 아들아, 엄마는 너가 이랬을 때 참으로 기쁘다, 좋다, 계속 이 좋은 거는 유지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있다면은 그건 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이라도 다시 어린애부터 키울 수 있는 그때 이 마음을 품고 있었다 한다면 꼭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우리 아이가 성경을 암송해서 뭐 상을 받는다든지. 우리 승재는 한번 받았습니다. 승재는 그 교육자들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자녀들 따로 보내는 데가 있었거든요. 자녀들만 모아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하고 뭘 한 적이 있었는데 시드니에 있는 목사님들 자녀들이 거기서 한번 붙었습니다. 우리 승재가 1등 먹었어요. 괜찮았죠? 어렸을 때. 아, 얼마나 기뻤는지. 와, 역시 목사 아들인 우리 아들이 성경 대회에서 1등을 먹고 그때뿐이었더라. 더 이상 읽지 않았는 것 같은. 점점 사춘기 되고 크면서 이게 계속 진도가 계속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쉬움. 물론 언젠가 하나님이 또 그 아이의 마음을 주관하실 때가 오리라 생각. 그래서 어렸을 때 여러분 자녀를 키운다 할 때 엄마 아빠의 액션이 얼마나 자라는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뭘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냐면 너희도 자녀를 키울 때에 그렇게 자녀가 잘못하고 노티를 하면은 당연히 내 사랑하는 자녀면은 사생자가 아니라면 어디서 주워온 놈이 아니라면 야단을 치지 않느냐. 잘한 것도 칭찬하겠지만 잘하지 못하면 야단을 쳐주지 않느냐. 그러면은 너희가 내 자녀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나 여호와의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주면 어떻겠느냐. 왜 하나님의 훈계를 듣지 않느냐. 네가 뭔데 어른이 됐다고 하면 그 어른이 된 순간부터 언젠가부터 누구 말을 또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요. 어떤 사람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거예요. 저는 나이를 먹어가고 있지만요. 어떤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 인격과 인품이 고상해지고 아주 겸손해지고 훌륭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다. 저는 어렸을 때 나이 한 저나이쯤 50대 중반이 되고 60 먹은 분들 보면은 막 뭐든지 다 잘할 것 같고 내가 무슨 실수를 해도 다 품어줄 것 같고 그 인격과 인품이 거짓되지 않을 것 같고 이런 느낌 받은 적 없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 어른의 나이 돼 보니까요. 여러분, 내 인격과 인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받지 않으면은요. 나이 먹어가면서 주책 바가지가 됩니다. 주책 바가지뿐만 아니라 아주 완고한 아주 독한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온 집안의 자녀들을요. 완전 음악에 막 폭군이 된대, 폭군이. 성경 어디에도 우리를 가르칠 만한 스승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송한데 스승이 아니래요. 스승의 자격이 없대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설교하는 거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행하고 선교하고 미션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냐?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배워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배우는 그 사람이 곧 그의 인격과 인품이요 고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스스로 내 인격과 인품이 나라는 사람이 어떻다라는 것, 어떤 존재라는 어느 정도라는 것 평가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별점 몇 개? 5개 만점에 별 몇 개? 고개 좀 들어보세요. 갑자기 고개 숙이지 마시고. 어떻습니까? 별 5개 중에 내 주변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 줄 때 별 한 몇 개 줄 것 같습니까? 종합적으로. 성격,
말, 행동, 태도, 사람한테 대하는 거, 뭐 남편한테 대하는 모습, 아내한테 뭐 한 별 몇 점 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별 4개 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받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점수를 안 매겨서 문제긴 한데요. 저는 한다고는 하지만은 저 역시도요. 과연 하나님은 나를 몇 점으로 보실까? 사람이 보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누가 누구를 뭐 사람이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한 번쯤요, 그렇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내 인격과 인품이라는 것은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내가 성격을 좀 좋은 성격으로 내가 아내한테 대하고 남편한테 대하고 자식한테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될 문제면은 마음을 먹어보죠. 그런데 마음을 먹는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교육을 받아라 하는데요? 마음을 먹어서 되는 문제가 있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회학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은 참으로 2가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인간의 속에서는 배우지 않았지만은 이미 저장되어 있는 지식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부터 인간은 배워야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있다. 처음부터 내장되어 있는 지식이 있다. 어떤 걸까요? 네? 먹고 사는. 그치. 그거는 본능이라고 해요. 그건 지식이라 말하기에도. 아주 놀라운 지식이 있어요. 우리 본능 속에. 타고난 거.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꽃을 보고요. 와, 아름답다. 어디서 배웠는데? 어디서 배웠습니까? 혹시 아버지가 가르쳐 줬습니까? 어머니가. 딸아, 요렇게 생긴 꽃은 이쁜 거다. 그러니까 요런 거 딱 만나면, 와, 이쁘다. 기억해놔. 굉장히 이쁜 거야, 이거. 자, 봐, 자연을 봐. 이쁘지? 이게 이쁜 거야, 이 녀석아. 잘 기억해. 이거 보면, 와, 이쁘다. 와, 아름답다. beautiful. 외쳐야 돼? 배웠습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알고 여러분, 와, 어떻게 알고 그러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아까 전에 우리 이 집사가 본능을 이야기했고요. 먹고 싸는 거. 그는 본능인데, 그 본능이라는 것 속에 아름다움에 대한 지식이 있대요. 아름다움의 지식. 아, 이런 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근데 또 한 가지, 그 다음, 사회학자가 말하는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본능적으로 배우는 거 말고, 이거는 사회 규범과 이런 계약과 이런 속에서 인간이 배워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면은 거기에는 항상 빠지지 아니하고 무엇을 정합니까? 룰을 정합니다. 맞습니까? 그 룰을 지키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호주 룰이 있어요. 호주 사회에서 살려면은 호주 법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호주 법 아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 매일같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있는데. 호주에서 살면서 매일같이 야, 이 법은 내가 지켜야지.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마다 그쵸? 신호 지키고. 우리 한국하고 똑같습니까? 아니죠.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호주에서만은 지켜야 되는 교통법규가 있는 것 같아요. 교통법규가. 그러면 내가 이제 그걸 지키죠. 근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어떤 법규를 만약에 인간이 살아가려면은 이런 법규가 있다. 가장 기본되는 법규를 만드셨어요. 그 첫 번째 주제의 법규가 뭐냐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듣고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관계, 법칙, 규칙 이것이 본능으로 있어주면 좋겠는데 이것을요 성경은 어마어마하게 티칭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돼요. 쉽게 말하면은 사랑이가, 온유가, 시온이가 다른 건 다 잘해. 잘하는 걸 가지고 지적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죠. 근데 하나 못하는 게 있어. 그럼 지적하지요. 지적하죠. 사랑아, 너 힘이 너무 세구나, 딸아. 참 좋긴 한데 너 학교에서 무슨 애들 때리면 안 된다. 만약에 어느 날 한바탕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혹시나 노티스를 받고 왔다. 저라도 만약에 그랬다면 두고두고 날마다 주의를 주죠. 너 힘쓰면 안 돼. 너 조심해. 너 조심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인간이 뭔가를 하나 잘못한 것 같아. 그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봤더니만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와 연관이 돼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문제와 연관이 돼 있었어요.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말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아버지에게 있었는데 그건 뭐였느냐면 아들아, 네가 아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내 집에서 내쫓으리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리라.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너는 내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아들아,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애비의 말을 좀 순종해다오. 저는 그렇게 말해요. 저 혼자 생각인 줄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저하고 생각이 혹시나 다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느끼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배신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켜주는 자가 곧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갑자기 성경의 내용을 쭉 보니까 수많은 316가지의 율법도 있다라고 유대인들이 있다는데 뜻밖에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딱 줄여가지고 2계명으로만 만들어주세요 했더니만 바로 예수님이 뭐랍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계속 성경 이야기 다 들어보세요. 결국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같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회개해라, 회개. 사랑해라 말 없어요. 구원받기 전까지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베냐민 자손들아, 이 예루살렘의 이 족속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나의 훈계를 좀 받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으로 성경은 증가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 아주 뻣뻣하고 얼마나 아주 강하고 강팍한지.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우리 오후 성경 공부반 때도 잠깐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죠. 유대인들은 노벨 학자가 한 22% 정도 나온답니다. 대단하죠. 어렸을 때부터 5살 때까지 토라를 읽히는데 그래서 문맹
문맹인이 없다 그랬습니다. 문맹인. 각 민족 족속 중에 글자를 못 읽는 자들이 들어있는데 유대인들은 0%. 그 다음에 13살이 되면 유대인들은 성년식을 합니다. 한 가지 유대인들의 그 참 그렇게 목이 곧은 그 백성들 자존심 세고 그 다음에 어느 민족에게보다 지지 않고 자기 자손들이 돈을 특히 많이 벌어서 조국 없는 대신에 기업고 돈이라도 가져야 된다 가르친대요. 그래서 13살 때 그네들의 풍습 중에 이런 풍습이 있답니다. 성인식 해요 우리 애들. 그러면 꼭 결혼식 하듯이 사람들이 온 친척 사돈의 팔촌이 다 모여가지고요 성형식에 참석해서 캠코더 비디오 찍는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 때 사진 찍고 막 카메라 돌리고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건 줄 아십니까? 이게 유대인들한테서 시작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시다 하는데 그들 성령식 때 이렇게 다 찍고 난리를 친답니다. 그때 이렇게 꼭 우리가 어렸을 때 돌잔치 때 이렇게 돌반지 주고 이렇게 하죠. 보통 한 얼마 정도 나옵니까? 최근에 오신 분요. 돌잔치 할 때 얼마쯤 나옵니까? 반지 많다. 돌상. 하여튼 돌상 현금이든 뭐 반지든. 물론 사람이 많으면 좀 많이 나오고 그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유대인들은 평균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나온다. 13살 때 평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가족들 뭐 사돈의 팔촌 하면 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축하금을 주는데 그래 모인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돌잔치 때 받은 거 그 커서 여러분 엄마한테 돌려받았습니까? 네. 기억납니까? 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저 생각에 저희 어머니가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쓰지 않았는가 싶어요. 언제 한번 제가 요번에 가면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혹시 그때 저 돌반지 다 어디다 두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유대인들 엄마 아빠들은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아이가 대학 졸업할 때에 은행에 넣어놨다가 준답니다. 건드리지 않고. 그러면 그게 한 얼마쯤 이자 붙을까요? 한 10년 후쯤 되면 한 1억 정도 된답니다. 똑같은 아이들 수준에서 유대인 아이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성령식 때 거둬들인 그 돈을 은행에 10년 동안 해서 그 아이가 대학 졸업하면은 그것으로 비즈니스 해라고 그 자식에게 준답니다. 한 번은 어떤 아버지가요, 성령식이 끝난 그 어린 아이를 배를 태워가지고 먼 나라에 경험시키려고 보냈답니다. 어디로 보냈느냐면 일본에 보냈답니다. 일본에. 일본에 배를 타고 가는데 왕복 티켓을 끊어준 게 아니고요. 싱글 티켓만 끊어주면서 유대인 아버지가 아들아, 올 때는 네가 돈을 벌어서 오거라. 네 돈은 찾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한 10년 걸린다. 그러니까 오는 뱃삭은 네가 벌어서 오거라 하고 보내버렸대요. 어디로 보냈느냐면 일본으로 보냈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지식적인 거는 많이 듣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일본에 무작정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느 나라든 가면은 그 나라 유대인들은 두서너 명만 모여 있으면은요, 어느 시나고그 어떤 회당을 만든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혹시나 이곳에 유대인들이 있는 시나고그가 있는지를 먼저 찾는데요. 왜냐? 유대인들은 아무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 집에 가서 유대인 음식을 먼저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유대인을 찾아서 먼저 시작한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들이 일본의 어느 부둣가에 딱 내렸는데 그 백사장 쪽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뭔가 아침 햇살에 바닷가에 뭐가 바짝바짝 하더랍니다. 그래서 야, 저게 뭔데 백사장에 저런 게 뭐가, 우리는 사막인데 저기는 뭐가 반짝반짝한 게 뭐가 저래 많지?
하고 쳐다보다 보니까 세상에 지천에 깔려있는 게 조개 껍질입니다. 조개 껍질. 그래서 조개 껍질을 가지고 보다가 아빠한테 어떤 생각을 했는지 편지와 조개 껍질 한 상자를 담아가지고 보냈어요. 아빠, 내가 일본에 도착해 보니까 이 조개 껍질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갖다 버려도 그냥 퍼가기만 하면 되는 이거 가지고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하고 이 아버지한테 이걸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아버지가 이거를 가지고요. 글쎄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보니까 진짜 조개가 반짝반짝하니 아주 윤이 오색찬란한 아주 무지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이걸로 단추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 때 유행했던 옷이 모피 옷이 있었대요. 당시 때. 근데 이 모피 단추를 갖다가 이 조개를 갈아가지고 단추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떼돈을 벌었어요. 떼돈 번 걸 가지고 또 이 아들이 일본에서 있으면서요. 아빠, 또 하나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여기 보니까 유조선에 기름을 싣고 가는데 큰 포도주 통 같은 데다가 싣고 가는데 갭도 많고 많이 싣지도 못하고 배가 풍랑에 치면은 기름이 막 깨지기도 쏟아지고 떨어지고 걔가 머리를 써가지고 이 아들이 배 밑창에다가 아예 기름을 채워서 떠나는 배를 한번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개발된 배가 유조선입니다. 유조선의 시작이래요. 그래서 이 유조선을 개발해가지고 떼돈을 벌은 이 부자가 만드는 회사가 있었으니 셀 회사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셀 주유소 봤습니까? 주유소인데 왜 조개 껍데기가 들어붙어 있죠? 주유소에 왜 조개 껍데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셀 주유소. 저도 몰랐어요. 저도 볼 때마다 별스럽다. 로고가 그냥 자기가 갖다 붙였는가?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세상에 그 쉘 주유 기름 사장이 유대인인데 그 아들과 그런 사연이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떼돈을 벌었다. 유대인들은 돈 버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하여튼 대단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돈은 잘 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무엇이 문제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곧은 백성. 어떤 걸 좋아하실까요? 돈 많이 버는 걸 좋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도요.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목이 곧은 자들이었으면은 뭐라고까지 그들에게 외치느냐 하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다시 말해서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이 막 생기는데 그들이 회개를 했는지 세례를 구경하러 왔는지 뭐하러 세례 요한한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세례 요한은 그들을 쳐다보고 한다라는 말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라고 그딴 소리는 하지 말고 회개한다라고 머리 뒤밀고 그래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고 싶으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예레미야가 외치는 말과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도 그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어찌 피하려고 하느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라 교훈을 하시는 것은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자라는 걸 말씀하죠. 뿐만 아니라 얼핏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시는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와 반해서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온유한 것 같습니까? 뜻밖에도 예수님이요, 가장 진노하신 때가 있었어요. 어느 때입니까? 그렇죠? 다 아시는 거죠? 예. 예수님이 진노한 것. 저는 예수님 성품에 대해서 저도 전반적으로 온유하신 분이다. 근데 그 온유하신 분이 한번 열받으니까 보통 원래 좀 순한 사람이 한번 열받으면 무섭죠. 혹시 K 사모도 무섭습니까? 한 번씩 열받으면. 그 남편이 말해줘야 되겠지만. 원체 순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안전도사님 말로는 우리 와이프는 상당히 순하다고 그렇게 한 번씩 이야기를 해서. 근데 순하다가도 한 번씩 만약에 순하지만 이것만은 용납 못하는 게 있다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겠죠. 그렇겠죠. 잘 화내지 않는 우리 만약에 사모님이, 태희 사모님이, 그래서 우리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예배 중간에 갑자기 상을 엎었다. 예를 들어 이거 말이 안 되지만 무슨 일일까? 궁금하다. 그치? 엄청 궁금하죠? 도대체 어떤 일이?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온유하시고 용서하라 하셨던 분이 뒤집어 엎은 일이 있었어요. 도대체 유대인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열을 받았나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21장 12절로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더라. 그러시면서 무슨 말을 외치셨냐면은 뭐라고 했느냐면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된다고요. 한마디로 말. 이 사복음서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공간복음서에 이곳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결국은 유대인들이 아까 제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장사하는 일에 기가 막히게 머리가 빠른지 막 성전에서까지 이제 장사를 한 거예요. 다른 지방에서 오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려고 할 때에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비둘기를 사는 사람, 염소를 사는 사람, 이거 사니까 이게 짐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기가 막힌 절호에 찬스인 거예요. 이거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오히려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파는 완전히 장사터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면서 만민이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하여 무슨 소굴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와 닿습니까? 와 닿기를 바라요. 아니 심하지 않아? 이거는 하나님께 제물 바치려고 우리가 하는 거지 무슨 말을 하셔도 어째 이렇게 독하게 강도의 구렬이라고 이렇게까지 말해요. 예수님 눈에 그래 비춰진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자녀의 도리를 이탈하게 될 때에는 저도 부모지만 도무지 가슴 아파서 안타까워서 과연 이놈을 내 자식으로 삼아야 되는지 심히 갈등이 생깁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놈을 자식이라고 키웠을까? 그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시고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와 같은 감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안 듣고 싶어도 안 들을 수 없다. 여러분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이 부족한 종의 이 스피커를 통해서 듣고 있다만 나팔 소리를 지금 듣고 있다.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고. 그래서 아무리 바쁘지만은 주중이라 하더라도 또 한번 멈추고 모든 걸 주님의 교훈에 귀를 좀 기울이라고. 아무리 먹고 사는 일이 바빠도 제발 모이기를 좀 힘쓰라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는 일을 멈추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그냥 일상 중에 성경 읽는 것하고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일상 중에 잠깐 쉬는 시간에 뭐 말씀 좀 볼 수도 있죠. 그것도 아주 좋죠. 우린 주로 쉬는 시간에 아니면 일상 중에 뜻을 정하여 딱 시간을 둬서 이 시간은 성경 읽는 시간. 모든 걸 멈추고 성경을 읽든지 일상 중에 모든 걸 멈추고 수요 예배에 나오든지 멈추는 자와 멈추지 않는 자가 여러분 생각할 때 같을 것 같습니까? 일주일에 한 끼 먹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두 끼 먹는 사람이 어떻게 같습니까?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 하루에 두 끼 먹는 사람, 하루에 세 끼 먹는 사람, 하루에 간식까지 다 챙겨 먹는 사람,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것도 생각 좀 해보세요. 내 영혼이 배고픔 수 없도록 좀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이 저절로 내 인격과 인품과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오죽 답답했으면은 오늘은 성경이 있지만 오늘 시대에는 옛날에는 주의 선지자와 종들을 통해서만이 성경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뭐라고까지 외칩니까?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은 믿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자란다. 그때 성장한대요.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키가 큰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가 자꾸 자라나간대. 콩나물에 물 줘서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또 그것이 콩나물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끝까지 참고 이곳에 앉아 있으면서라도 한 자라도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압니다. 때로는 피곤할 수 있고 저녁 먹고 오자마자 좀 노근한 시간, 쉬는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온 여러분을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비록 조금 맑은 정신이 아닐지라도 이 애쓰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무슨 딱 정신 차려해서 막 IQ 막 200 가까운 사람이 다 말씀을 메모해가면서 뭐 이 사람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고요. 비록 힘들고 쉬고 싶지만은 그래도 참고 은혜를 바라며 아버지께 오는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치는 나팔 소리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아. 결국은 말로 해서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징계가 따른다. 저도 아이들을 옛날에 키울 때 큰애 둘째는 말로 해서 안 될 때는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다. 경험이 없으신 분들 모르겠죠. 말로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봤습니다. 생각해 봤을 때. 비록 우리 허전도사님은 모르지만은 당연히 본인이 잘할 때 혹시나 아버님이 엄하셔서 내가 잘못하면 회초리로 매를 때릴 때. 그렇습니다. 저도 말로 해서 안 되면은 때리죠. 그 왜 때릴까요? 그 아이들에게요, 이렇게 때리면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애들 인지 속에
강하게 이래 바뀐대요. 이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애한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저쪽 쳐다봐. 엉덩이 빵! 한 대 때리면서 엄마 그러지 말랬지. 근데 그러면 노티야. 빵! 이러면서 자극을 주면서 이야기하는 것. 그 반대로 이 아이가 굉장히 잘했어요. 상을 받아왔어. 선행을 했어. 머리를 쓰다듬어줘. 사랑하는 내 딸아. 그러면서 볼을 비벼주고요. 등 두들겨주고 뽀뽀해주고. 혹시 여러분 생각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송한데 지금 표정을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전혀 본인들은 잘할 때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게 어떨 건가? 내가 어떨까? 막 지금 막 생각하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와닿는 게. 좀 뭔가 다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 방법이 말로 해서 안 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를 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는 내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저도 요즘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게 없나? 그래서 내가 좀 더 나를 돌아보고, 예를 들어 우리 철승 집사도 다리가 이렇게 됐을 때, 이 기회를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도 좋지 않는 거예요. 기본은,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공 차준 사람이 누구지? 공을 저래 차가지고, 내가 저 공 쫓아가다가, 진짜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인생에서. 그런데, 그래서 속으로 막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이 다리 아물 때까지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내가 그 인간만 아니었으면 이래 안 다치는 건데,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권면해드리는 거는, 나한테 어떤 조금 스몰띵이라도 무슨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다. 분명히 말로 안 통할 때는 아버지도 매를 든다. 왜 나만 자식한테 말 안 들을 때 매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는데 그까짓 매를 안 들겠어요? 어떻게 하든 족쳐서라도 더 업그레이드 되게 만들겠죠. 그래서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징계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리는 나의 은혜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왜 그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가? 어느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뉴질랜드에서 부교육자로 있다고 왔는데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지금까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서 하면서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목사님이요 암이 걸려버렸습니다. 그래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너무 아이러니하게 그 사모님이 자신한테 그 말을 한 게 바로 엊그제 같았는데 그런 어려움.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혀의 감각을 다 잃으시더래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못 느낀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그 전도사님한테 이 전도사 혹시 살면서 무엇을 먹어도 아무런 맛을 못 느낀다라는 게 그게 어떤 심정인 것 같으냐. 그러니까 정말 낙이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음식이 그 음식이고 아무런 뭘 먹어도 그 고유의 맛을 전혀 못 느낀다. 암 아시죠? 암은 그 특징이 뭐냐면은 초기에는 징후가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암에 대한 뭐가 나타날 때는 이미 too late 돼. 조금 미리 감기같이 기미가 있었으면. 그래서 우리의 이런 고난이 원치 않는 어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럼에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고난을 막아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게 그분의 뜻이다. 그분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계속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여쭤봅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겠지요. 아버지의 뜻이 있겠지요. 그저 만사 형통이 날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라 이렇게라도 아니면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귀담아 듣고 가슴에 새기든지, 그래서 오히려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너를 징계할 필요가 없구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 같은 녀석을 처음 봤다. 어떻게 그렇게 너는 내 훈계를, 내 교훈을 그렇게 새겨듣고 늘 날마다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네 손에서 네 마음에서 놓지 아니하니 네가 참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자녀다. 이런 자가 있다면 굳이 징계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우리의 어리석은 육신은 날마다 하나님 뜻과는 벗어나는 일들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론적으로요,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침을 두리니 아비와 아들들이 한 가지로 거기 거치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30절에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그들도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또한 그들을 버릴 때 그들은 은찌끄럽기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단이가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나를 지켜주고 도우실 이가 있다는 것과 나를 도울 이가 오히려 나를 버리게 된다면 그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식 입장에서 부모가 나를 버린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경우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여호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이런 좋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유튜브만 두들겨 보면은, 그쵸? 뭐 인터넷만 두들겨 보면은 수많은 성경의 많은 자료들, 혹시 궁금하고 이상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보내주셔서 확인 좀 해주세요. 목사님, 이 내용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에 맞느냐?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어느 목사든 용호 목사든 누구든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문제가 되죠. 근데 어떤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는 그래도 여러분보다 저가 조금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왜? 나는 이게 전공이니까. 그러니까 물어봐라고요. 다른 거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특히 돈 버는 법 같은 거, 이런 거 저한테 묻지 마. 저는 그건 잘 모릅니다. 뭐 어디에 식당 좋은 데 있습니까? 뭐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이 진짜 있습니까? 아니, 누가 이런 말을 하던데 그거는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길을 쓰고 아주 밤샘을 해서라도 찾아가지고 성경에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 뜻은 또 그런 게 아니라 원어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뜻을 해석하는 것, 이해하는 것, 또 저 또한 이걸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얼마든지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 모든 세상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귀담아 듣고요.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내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임할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